영적 사람을 위한 40일 19번째 날입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2장은 아굴람 굴로 피한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좀 다루고 있는데요. 다윗이 이제 아굴람 굴로 도망하니까 그의 형제들과 또 아버지를 비롯한 집안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윗을 향한 이 사울의 살기는 아마 다윗의 친인척들에게까지도 그러한 좀 힘든 영향으로 갔을 것 같고요. 결국 그들도 견디지 못하고 다윗과 동일한 도망자의 신세로 다윗을 찾아온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단순히 다윗과 그의 주변 사람들만 함께 모인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삶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적으로나 마음이 힘든 자들이 다윗을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지는데요. 그렇게 모인 자들이 400여 명 정도 되었다라고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들을 이끌고 모압으로 갑니다. 그래서 모압 왕에게 우리가 잠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좀 달라고 이야기하고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다라고 하면서 거주할 것을 좀 청하게 되어집니다. 이 모압 땅에 머물게 되어진 다윗과 그의 공동체의 삶이 이제 시작되어졌을 때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와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압으로부터 유다로 이제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다윗이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는 소문이 사울에게 들리게 되어지고요. 사울은 이 다윗을 이제 찾기 위하여서 베냐민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나름대로 뭐라 그럴까요? 신문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뭔가 이제 다윗을 쫓기 위한 절차를 나름대로 밟아가는 거죠. 베냐민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것처럼 땅을 주거나 아니면 어떤 직분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자신과 다윗을 비교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아닌 다윗의 편에 서 있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 다윗을 편들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 가운데 나의 편이나 혹은 나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자가 없겠는지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자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사울의 편에 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전에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다윗에게 했던 것, 음식을 제공하고 또한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제공했던 그 사실을 사울에게 고자질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울은 당연히 이 아히멜렉과 모든 함께하는 제사장들을 다 소집합니다. 그것이 이제 실제인지라고 하는 우리로 따지게 되면 이제 계속 그 국문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사울은 제사장 아히멜렉을 추궁하기 시작하죠. 아히멜렉은 당연히 다윗이 사울의 최측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은 그렇게 행동했다라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왕의 사위였고 또 왕을 위하여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벌였던 그 다윗에 대하여 자신이 경계하거나 적대심을 보여야 될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굉장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히멜렉이 다윗 편에 섰다는 사실을 가지고 사울은 아히멜렉과 그의 집안 사람들을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가장 측근에 있었던 호위병들에게, 그죠? 자신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있었던 그 군사들에게 이 아히멜렉과 제사장을 죽일 것을 명령을 합니다. 하지만 이 호위병들조차도 제사장을 죽이라고 하는 이 사울의 명령을 좀 꺼려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자신을 위하여 헌신하겠다고 나왔던 도액에게 이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하는 일을 사명을 이제 맡기게 된 거죠. 도액은 사울의 요구를 그대로 잘 받아 안습니다. 그 제사장 85명을 그날에 죽였다라고 기록이 되어지고요. 단순히 제사장들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 성읍의 사람들과 모든 짐승들까지 죽이게 되어지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가 드리워진 이 난리 가운데서 아히멜렉의 아들 중에 한 명인 아비아달이 도망하게 되어집니다. 유일하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자인데 그가 다윗에게 찾아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다윗에게 가서 사울이 제사장들을 죽인 소식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것이 자신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책임을 느끼게 되어지죠. 그리고 사울에게서 도망친 이 아비아달을 다윗이 위로하는 메시지로 오늘 이 22장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사무엘상 22장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좀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과 사울의 이 대립 관계 속에서 관계라고 하는 이슈를 좀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는 이 22장도 역시나 이제 다윗과 사울이 어떻게 대립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 관계 가운데서 등장하고 있는 스토리입니다. 이미 버림받은 왕과 이미 하나님께 선택받은 왕이라고 하는 두 왕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무엘 기자는 현재 누가 왕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음을 굉장히 독특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현재 형식적인 왕은 사울이지만 이미 실질적인 왕은 다윗이라고 하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누가 누구의 지지를 받고 있는 왕인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왕은 누구의 지지를 받고 있는가를 통해서 누가 참된 왕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장면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하심은 이미 다윗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그 왕을 따르는 백성들의 선택은 어느 왕을 택하고 있는가, 백성들이 인정하는 왕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에피소드에서 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도망하는 과정, 왜 다윗은 이처럼 사울을 피하여 도망해야 했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도망의 과정은 단순한 도피의 과정이 아니라 특별한 방식으로 사울로부터 다윗에게로 그 왕이라고 하는 리더십이 이양되어 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더욱 분명하게 그의 백성들에게 왕으로서의 국민적 지지를 받아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현재 사울의 지지자는 오늘 본문 속에서는 에돔 사람 도익밖에 없어 보입니다. 다른 그 누구도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거나 또 사울의 명령을 따라 그를 왕으로 섬기는 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의 명령을 수족과 같이 따라야 하는 호위병들조차도 사울의 결정에, 왕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군사들이 군사로서 감당해야 될 그 역할을 보이콧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된 것이죠. 사울은 무고한 이들의 생명을 없앨 만큼이나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지지자로 보여지는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이 갖고 있었던 동일한 잔인함을 가지고 있었던 자로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이처럼 도액이 사울 편에 서기로 결정한 것은 정치적 목적으로, 정치적 야망으로 그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외에는 해석되지 않습니다. 야망과 야심이 가득 찬 자라고 하는 느낌을 우리는 충분히 도액에게 받게 되어지는데, 이미 사울이 자신의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처럼 물질을 줄 수 있거나 직분을 줄 수 있는 자가 또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장면을 통해서 그의 왕권을 유지하여 오던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선명하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다윗의 지지자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다윗과 함께하기를 원했던 다윗의 백성 4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삶 가운데서 어려움을 잔뜩 안고 있었던 이들이었습니다. 삶에서 소망을 찾기 어려웠던 자들이었고요. 소망이 없는 자들이 결국 소망을 찾아온 것이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망 없는 삶 가운데 그들의 유일한 소망으로 붙잡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그들은 결정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자신들을 찾아온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가운데서 사륙의 현장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자 아비아달 또한 다윗을 지지하기 시작합니다. 아비아달이 그의 생명을 위해서 찾아간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을 원망하거나 다윗을 향한 분노를 표출하지 않습니다. 절박함으로 그가 의지해야 할 유일한 대상이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 때문에 그의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그의 생명을 의탁할 대상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그의 생명을 보장해 주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 첫 번째 묵상의 주제는 결국 관계를 묵상해 보는 것인데요. 나와 관계하는 이들을 통해서 나의 삶의 지향점이 어디에 있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나의 주변에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함께하고 있는가, 아니면 무언가 나를 통해 이득을 얻기 위한 야심가들이 함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주변을 돌아봄을 통하여서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내가 지향하고 있는 지향점이 어딘가, 나의 삶의 방향성이 어디에 놓여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으로 인한 제사장들의 죽음이 오늘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제사장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무고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죠. 명백하게 다윗의 거짓말과 거짓된 행동이 초래한 결과였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지지하던 사람, 그러니까 자신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자신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 되어진 상황을 보게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그것도 그들이 단순한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생명을 잃게 되어지는 피해를 입게 된 것이죠. 이러한 다윗의 잘못에 대하여서 사무엘서는 특별히 평가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없지만 기록으로 남겨놓아 그 평가를 우리에게 맡겨놓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결국 다윗 왕으로서 지지를 받아가고 있는 그 다윗의 이 왕권을 이양받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실질적인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받게 되는 이 과정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는 다윗의 연약함을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연약한 왕 다윗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그의 삶 가운데 계속 반복되어지는 주제 가운데 하나일 텐데요. 이미 이 과정 가운데서도 다윗의 연약함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다윗의 이러한 판단과 결정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여전히 연약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도망자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도망자를 보호하는 사건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추가한다면 누가 나와 같은 형편인지를 돌아볼 필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 나에게 연약함이 있었다면 결국 누구에게나 동일한 연약함이 있을 수 있음을 통해서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두 번째 우리가 이러한 다윗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묵상해야 될 것도 역시 관계입니다. 나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누군가와 관계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누군가에게 기꺼이 베풀 수 있는 자인가라고 하는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잣대로 사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도망치는 가운데 서로를 향한 동지애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나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지만 나로 인해서 그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는 삶에 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한 삶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자신의 삶을 위협받으면서도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기꺼이 일하셨던 그 왕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삶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나의 삶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과 동일한 형편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서로를 용납하고
또 서로를 향한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